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나온 문제입니다. 보라색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술 시간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냈습니다. 선생님의 의도의 답은 보라색이 떨어졌으니까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되죠. 그럼 보라색이 나오잖아요. 빨강과 파랑을 섞는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다음과 같이 답을 썼어요. 빌려 쓴다. 맞죠? 그것도 답입니다. 예. 선생님이 그 답을 보면서 그래 맞다. 요즘 시대가 서로 개인주의 또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벽을 치고 사는데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함께 빌려주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런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교회 간단한 정리와 예배 준비를 합니다. 온풍기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확인해서 온풍기에 기름이 없으면 목사님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온풍기에 기름을 또 주유해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와 헌금 가운을 챙겨놓고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오려고 교회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차량이 끝나면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주방에는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주방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때로는 이 차량 운행이 늦어지거나 또 주방의 준비가 미비하게 되어졌을 때 시간이 됐지만 예배 시간이 됐지만 늦게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강단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세요. 면허증 갖고 있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본인이 뭔가 이걸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며 또 그 가운데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교우들에게 맡겨요. 운행하실 수 있는 집사님, 또 주방에다 책임질 수 있는 집사님, 또 일찍 오신 집사님 가운데 성가대 가운과 또 헌금위원 가운과 헌금 바구니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성도님. 그리고서 이 목사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함으로 예배의 강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분주하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면서 정신없이 강단에 올라간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주기에 준비된 모습으로 올라간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씀이 성도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로 하여금 12사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므로 12명의 사도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가운데 내린 처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청지기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가운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세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쟁이 있는데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세가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의 장인 이도로가 와서 모세에게 다 한 가지 권면하죠. 모세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니? 이 일을 네가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도 못한다. 그러면 너는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은 10명의 대표, 50부장은 50명의 대표, 100부장은 100명의 대표, 리더를 각각 세워서
웬만한 일들은 그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정말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만 네가 그 가운데 심판을 해라.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울 때 그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웃과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도 여러 청지기예요. 오늘 그 앞에 붙은 선한 청지기. 우리가 그러한 선한 청지기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음같이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오늘 말씀 보면 각각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은사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은사, 재능하면요, 비교합니다. 은사, 재능하면 내가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잘 잘할 수도 있고, 그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봉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면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은사, 타고난 재능이에요. 이것은 선천적으로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소이죠. 부모님이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 자녀들 보면 음악 감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들, 자녀 보면은 그런 미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하시는 보면은 그 부모님의 둘 중에 한 분은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 운동을 잘해요. 자녀 가운데 운동을 또 잘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좋아요. 어떤 손 기술이 좋습니다. 숫자에 빨라요. 이건 타고난 재능이에요. 타고난 재능 가운데 물려받은 그 가운데 좋은 달란트, 재능이 있죠. 타고난 재능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요, 습득된 기술이에요. 잘하면서 어떤 사람 연주를 많이 해가지고 연주 실력이 좋아져요. 습득된 기술이에요. 요리를 잘하거나 혹은 정리를 잘하거나 창의력이 있거나 사회력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습득된 기술, 그런 기술이 또 하나의 은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기프트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데 영적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나서는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배려의 마음, 그 영혼을 대한 중보하고 싶은 마음,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상담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중보의 은사, 영적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사 썩히지 마십시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세요. 그 은사는 녹슨 칼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칼을 쓰지 않으면 칼이 무디어지고 녹이 슬고 칼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녹이 슬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쓸모없는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집에는 3명의 종이 있어요. 3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나눕니다. 첫 번째 종에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주인이 들어왔어요. 종들을 다 부릅니다. 자,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맡겼는데 어떻게 관리했니? 5달란트 받은 자, 주인님께서 저한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주인의 잔치에 이 즐거움에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자 불렀습니다. 그도 역시 주인님 저한테 2달란트 맡기셨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로 남겼습니다. 4달란트를 드립니다.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였다. 자, 1달란트 불렀어요. 1달란트가 다 같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거 괜히 갖고 일하다가 혹시나 이것을 다 날려버릴까봐 제가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제가 주인님 와가지고 제 땅에서 파왔거든요. 1달란트 맡기셨죠? 제가 그대로 드립니다. 받으세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희한테 달란트 준 이유가 있잖니. 이 달란트 타고 부지런히 일하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섬겼니?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는데 하나님, 이 달란트 우리가 묻어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재능, 이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2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여러분, 달란트 써가지고 아유 아까워. 이 달란트 쓰면 내가 손해야.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란트 재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한 대형교회에 있는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주차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주차 안 내죠. 주차 안 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부, 3부 예배는 주차봉을 가지고 안내하는 거죠. 여러분, 주차위원은 다 밖에서 해야 돼요. 여름에는 땀이 온 옷을 다 적시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발이 꽁꽁 얼고. 그래서 하루가 참 고돼요. 근데 목사님 와서 물어봤대요. 참 힘드시죠? 예, 목사님,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덥고 춥고 주차봉 갖고 안내하는 거, 사실 이거는 육체적 이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마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무엇이 힘드냐? 교인들 중에서도 성격 안 좋은 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이 자꾸 자기를 진짜 어느 식당의 주차위원처럼 생각해서 차 빼! 빨리 빼! 특별히 뭐 교회, 큰 교회다 보면은 주차를 다 대부분 2중주차, 3중주차 하거든요. 예배 일찍 끝나고 어떤 분이 차를 일찍 파킹해놨는데 뒤에 차가 2대 있어요. 자기는 약속해서 빨리 가야 하는데 뒷차 빨리 안 뺀다고 주차위원 불러가지고 빨리 이 사람 불러오라고. 목사님, 사실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이 뭐 돈 받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하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함부로 대할 때 그때 마음이 아파요. 힘드시죠.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주차위원 봉사하면요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보람이고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기쁨이에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 다른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오며 편안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우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과 하나님 일은 틀려요. 세상에도 주차위원 하러 가면은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런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석 예배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차봉 들고 이래저래 떠다니면서 주차 관리하며 이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큰 기쁨입니다.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랑바레네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미모의 간호사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 근데 그녀는 원래 간호사가 아닙니다. 배우입니다.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고 그녀는 모든 악기에 아주 능통할 정도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또한 비엔나에서 아주 유명한 영국 배우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녀가 어느 날 슈바이처가 귀국해서 찬송가 연주곡을 연주하는데 그 연주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찬송가 한 곡 들으면서 그 찬송가 한 곡이 그녀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결단해요. 내가 더 이상 이 영국 배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함께 슈바이처와 더불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녀가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버립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동안 여기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저 오지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오지 가서 너희 재능을 왜 섞이려고 그래? 아니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악기를 가르쳐주고 때로는 그들이 연주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 프레밍거가 20년간 슈바이처와 함께 그 병원에서 봉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눈을 감기 직전 다음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메시지.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대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지.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오지 아프리카에 와서 내 재능으로 그들을 섬기며 또 내가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지고 내가 그들을 돌봄으로 그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얻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0년의 삶이 억울한 삶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고된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20년의 삶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봉사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능 주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선한 청지기 은사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11절 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쉽게 포기합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면 열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웃을 위한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왜 안 지쳐요? 다 지치죠? 봉사는 다 지칩니다. 목자, 부목자 왜 안 지치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찬양 연습 지칠 수 있어요. 봉사, 차량 운행, 여러 봉사 사역들 지칠 수 있어요.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면요 기분 나쁘고 내 여건과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럼 그만둡니다. 안 해요.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그 여건과 환경을 이기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는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역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 상처와 다툼이 있어요. 왜 그렇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주장을 내려놔요. 내 고집을 꺾어요. 배려하며 이해하며 서로 협력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한다.
힘을 좀 빼셔야 돼요. 힘을 좀 빼셔야 돼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수업 끝나면 방과 후 중에 서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서예. 서를 배우는데 저는 잘 못 썼는데 선생님이 잘 쓴다고 하나 써가지고 교실에다 붙이재요. 자신이 없었는데 잘 안 남아요, 서예가요. 그 선생님이 서예를 너무 잘 썼거든요. 뒤에 딱 오더니 붓을 제가 잡은데 그 위에 붓을 딱 잡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힘 빼. 힘 빼. 힘 주지 마. 선생님 쓰는 거죠. 나는 붓을 잡고 있고 힘을 빼면 위에서 선생님이 붙잡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 너무 잘 나와요. 힘 빼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내 힘이 좀 뺀 다음에 하나님 주신 힘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의 마음,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면요 함정에 빠지는데 자기 영광에 도취됩니다. 내 능력으로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내가 한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커스 영광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함정이 있어요. 모세의 함정.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죠. 근데 여러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만 늘었어요. 그리고 불평이 넘어서 이제 원망까지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 물이 없어요. 모세, 아론, 당신네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매장지로 삼고 우리를 여기다 파 묻히려고 우리를 데려왔지. 이 불평과 원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 나면 맨날 그 불평과 원망. 나중에는 모세가 화가 나요.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모세한테 가서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물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모세야, 반석에게 가서 명령을 해. 저 반석에서 명령을 해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 모세가 그래요? 자, 백성들 다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집합시켜. 반석 앞으로 다 끌고 갑니다. 오늘 너희들이 나한테 원망하고 나도 불평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명령해라.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을 내리칩니다. 팡 내리칩니다. 물이 콸콸콸콸콸 나와요. 여러분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해요.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명령하라겠지 너희의 힘을 과시하라겠니? 그 가운데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가 두 번 내려치라고 했니? 오늘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불순종입니다. 모세가 마음의 분노, 백성들의 원망, 그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대들거나 나를 원망하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희한테 보여줄 거야. 모세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그 모세의 지도자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자기가 위에 와 있어요. 아 그래, 이런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면 좋겠네.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좀 봐줬으면 좋겠네. 나를 좀 칭찬하면 좋겠네. 그건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사도 바로 나가지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나 큰 사역들을 했습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 그러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됐고, 그 은혜로 교회들이 세워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가 이 멀리 유럽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있는 마을이죠. 마르다가 너무나 기뻐. 예수님을 제가 저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는데 제가 예수님 한번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근데 언니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는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 동생이 감히, 언니도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도 안 하고 방에 있어? 속이 막 마르다가 일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만 열심히 일하고 동생 저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고. 마르다가 화가 나니까 마리아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따지러 갑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한테 부엌에 좀 가라 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부엌에 가서 일 좀 하라 가세요. 나만 종입니까? 얘 좀 일 좀 시켜가지고 얘도 좀 부엌에서 일 좀 하게 나를 도와주게 좀 명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마르다야, 마리아가 좋은 곳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곳을 선택했다. 이 의미는요, 사역하고 섬기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우리가 여러 사역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까지 빠지면서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예배 이거 안 드리고 사역해야지, 사역으로 해야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사역이기 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 받고 주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은혜 없이 사역을 해보세요. 나중에 불평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고 열매가 없습니다. 사역은 철저하게 은혜가 먼저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은혜를 먼저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이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힘을 가지고 사역하며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섬길 힘도 없습니다. 매주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러한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과 지혜와 은혜로 섬기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우리가 속한 이웃들, 공동체, 그 가운데 섬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에게 은사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봉사할 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믿음의 큰 담력, 좋은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봉사는요, 이 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더 성장시키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 직분 자꾸 세우고 봉사하고, 왜냐하면 그 봉사와 직분을 통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아니면 후퇴합니다. 후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로 청지기로 하나님, 교회에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거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가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를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이삭이 찼는데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좀 데려와라. 여기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제는 너 가나안 땅에서 고르지 말고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우리 유대 민족 가서 네가 좀 데려오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이삭을 데려갈게요. 아니, 이삭은 데려가지 마. 너만 갔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주문이야? 예. 황당하죠. 이미 축복기 끝에 다 해줬어요. 종이 난감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이삭의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고 데려오나? 그런 가운데 종이 한 가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이삭의 배우자가 한 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느냐? 하나님, 제가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에 갈 텐데 그 성에 가서 나로 하여금 내가 물을 청할 때 나에게 물을 떠주는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정말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 바깥에 우물이 있어 우물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낙타 10마리를 보냈거든요. 약타를 가지고 또 선물도 보내고, 선물들이 많으니까 낙타하기 싫고 또 장거리니까 낙타를 번갈아 타며 갔습니다. 우물가에 갔어요.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여인들이 막 물 항아리를 들고 막 우물가로 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다음같이 부탁을 했어요.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때마침 리브가 여인한테 물어봤는데 리브가가 물론이죠.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떠서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잘 몰라요. 물 한 컵 더 떠줬다고 그게 정말 배우자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종이 뭐라고 리브가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내가 당신에게만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낙타 10마리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이 낙타에게도 다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으면요 40에서 50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한 번 먹으면 40에서 50리터를 먹으면 이 낙타는 5일에서 6일 동안은 물 안 먹어요. 그리고 사막을 가기 전에 충분히 물을 먹이고 그 물을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막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40에서 50리터의 낙타 한 마리예요. 먹이려면 처녀들이 그걸 하기에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처녀들이 그 보고서 이제 활발 빼는 거죠. 괜히 물 준다겠다가 몇 마리 낙타가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 그 40에서 50m 우물을 이게 물을 뜨려면은 이 큰 바켓으로 6, 7번 해야 돼요. 한 마리에. 그리고 10마리 먹이려면은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뭘 본 거죠? 그 여인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아하, 사람을 배려하고 심지어 동물까지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함께 넉넉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저분이면 충분하겠다. 저분을 데려가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좋아할 것 같다. 결국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십니다. 봉사하는 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차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를 높여주십니다.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우리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더 은혜 받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선교지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선교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봉사, 섬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